안녕하십니까, 닥터긴 바이블의 김성득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그 윤석열 전 대통령 평가 그 마지막 시간, 제가 정한 이 마지막 키워드는요 그 문제가 있는 한국의 공권력, 문제가 있는 한국의 공권력, 경찰, 검찰, 법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로마서 1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자, 여기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저희 목사님들이나 특별히 선교사님들, 그리고 멀리 이제 타지에 가서 혹은 어려운 사람들, 이제 정말 열심히 돕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물론 이제 대표적인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정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특히 공권력을 갖고 있는 분들, 경찰이나 검찰이나 이제 법원, 이런 분들이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악을 심판하는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은 하나님을 설령 본인이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본인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런 분들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 잘못할 때마다 벼락을 내리시거나 이런 식으로 하시죠.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어떤 공권력을 통해서 이 세상의 질서를 지키기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감옥 가기 싫어서 똑바로 살라고 한다. 아주 자연스럽고 바람직하죠. 그런 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잘못하면 감옥 갈 수도 있고 기소당할 수도 있고 법정에 설 수도 있다. 이런 두려움이 있어야죠, 당연히. 그리고 그런 두려움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또 그런 사람들이 존재함으로써 이제 사회가 조금이나마 더 선한, 악한 사회가 아니고 선한 사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공권력을 가진 분들, 즉 하나님의 어떤 사실상의 대리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부정부패에 빠지고 이렇게 공정하게 법을 적용하지 않고 편향되게 한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어떤 자기의 힘을 이용해서 이렇게 세력을 봐주고 오히려 선한 세력을 처벌한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물론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거지만은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죄를 범하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은 본인이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근데 이번에 사실 이게 하루 이틀의 일은 아니지만은 정말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당하는 과정, 법정 내용들을 이제 보면은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게 좀 더 드러나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정당했냐, 이것도 따져볼 만하고요. 그리고 탄핵 심판이 정말 법적으로 이게 법리에 맞는 내용이었나, 이것도 따져볼 만하죠. 내란죄라고 하더니 정작 내란죄는 또 나중에 빠졌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탄핵 심판 나오기 전에 별 얘기들이 다 있었죠. 법원이 이재명 후보 쪽에 줄을 서서 이재명 이제 후보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것이다. 아니면 헌법재판소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과 탄핵이냐, 탄핵 기각이냐, 아니면 탄핵 인용이냐, 이제 딜을 치고 있는데 딜이 잘 안 되면 그냥 탄핵 인용으로 가고 딜이 잘 되면은 탄핵 기각이 나올 것이다. 별의별 얘기가 다 있었는데요. 그런 얘기가 들리면 야, 대한민국 법원이 그럴 리가 없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진짜 그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야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솔직히 얘기해서. 네. 왜냐면 그 뭐 법원이나 검찰이나 보여준 신뢰가 별로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들의 업보죠, 사실은. 예. 정말 본인들이 어떤 정치적인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정말 법리만을 기준으로 정말 하늘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도록 공정한 판결들을 계속 해왔다고 한다면 누가 의심을 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뭐 정치적으로 휩쓸리고 누가 봐도 특정 인물 봐주는 판결하고 이런 식으로 몇 년을 하니까 본인들이 이제 신뢰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의사가 고혈압 환자한테는 당뇨약 처방해주고 당뇨 환자한테는 고혈압약 처방해주고 이런 식으로 돌팔이지 한 몇 년 하면은 돌팔이 의사라고 소문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법원이 불공정하다, 검찰이 뭐 누구 편드네 어쩌네 이런 게 본인들이 쌓은 업보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지금 자기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인식을 좀 가져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뭐 단순히 뭐 국민들한테만 피해 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때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예, 그 목사님이라는 직업이 전 솔직히 정말 아무나 못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어깨가 무거운 직업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직업이고 정말 모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모범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뭐 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그런 걸 감당할 자신도 없고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경찰, 검찰, 법관들도요, 그런 판검사들도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누구에게나 공정한 법을 실현하겠다. 그렇게 해야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할 말이 있겠죠. 예. 어쨌든 이번에 어떤 탄핵 과정을 보면서 참 우리나라 공권력도 문제가 있다. 예, 그런 생각을 안 할 수 없었는데요. 조금 더 이렇게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은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공권력이 당연히 서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런 경찰이나 검찰이나 검사 또 법관들의 어떤 권위가 당연히 서야 되고요. 하지만 그러한 권위는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정말 공정하게 하나님의 사자라는 어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때 생기는 게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이번 시리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정말 뭐 윤석열 전 대통령 뭐 지나간 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앞에서 뭐 잘못한 거 있는 것들 회개하고 또 앞으로 또 많은 일들이 또 남았잖아요. 지금 뭐 재판도 뭐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또 그런 과정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잘 헤쳐나가기를 개인적으로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또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